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복된 자들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제 바로 밑에 동생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동생 되는 야고보하고 아마 유다까지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다른 일도 다 잘하시고 이렇게 어머니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구세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실 거다.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는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어머니 아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유다도 막내 동생 그 유다서 1장을 쓴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님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리더십을 봐야 되겠다, 돈 버는 법을 봐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뭐 그런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드님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냥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좀 심해지면 이단적 사고라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뭐 굉장히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받들여야지 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해. 복된 삶이라는 것이, 복된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방 상식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보면은요. 그러면 이건 이제 참 큰일 났구나 저거,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자꾸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마귀의 말을 쫓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쫓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번에 또 중간고사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학생들이 좀 어렵지만은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꼭 외우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말 듣지도 않는 겁니다. 교수 말 듣지도 않고 부모님들 말 듣지도 않고 이러면 이건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릇된 삶이고 저주스러운 삶이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표가 없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 없이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청장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럼 육신은 이제 죽게 되고 영혼은 우리가 죽질 않죠. 어떤 이제 이제 뭐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교리를 만든 그런 기독교 안에도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분 이제 영혼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자꾸만 육신이 계속 새로워지고 육신이 무슨 뭐 물론 요즘 이제 150세까지 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뭐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의료 부분 같아요. 의료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수술을 통해서 안과라든가 뭐 장기라든가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육신이 이제 부활해서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 하는 것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말해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된 사람은 또 우아래를 잘 알아요. 보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아주 그 말하는 것이 그 아주 오만하게 그지없고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말을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아주 그 교만하기 그지없고 이렇게 좀 말이라도 참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하고 요즘은 전화 교환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 회사를 이제 그 방문하기 전에 또 병원이라든가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그래 보면은요. 이런 분들한테 막 그냥 자기가 화가 난다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유선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말하고 이러면 그게 다 범법 행위예요. 그게요. 아주 그 안 좋은 거죠. 보면은요. 그 말을 참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다고 그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거짓된 것을 막 그냥 퍼뜨리고 바로 잡아주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잘못된 거네. 그릇된 거야. 그래서 아담이 왜 이제 원자가 우리한테 물론 우리가 아담을 뭐 이제 뭐 규탄하고 아담을 뭐 이렇게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을 비난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아담이 이제 첫째 그 원죄를 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보통 마귀들이 말하는 게 옳은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 방송을 들으면 안 돼요. 여기도 뭐 야고보 기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혹시 지방 방송을 자꾸만 들어가지고 악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욥처럼 욥이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막 싸돌아다니고 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녀석아 이렇게 싸돌아다녀 너 욥처럼 말이야 욥을 좀 본받더라 말이야. 그랬더니 에이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항상 핑계대는 게 뭐냐면 자기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사탄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그래서 욥을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봐라니까 뭐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가끔 보면은 아무 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게 그 연단을 통해서 자꾸만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런 것보다 너 이렇게 네가 집안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네 부인도 또 뭐 가버리고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도대체 너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고 그러냐 말이야. 위로하기는커녕 거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항의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내가 너를 일반 이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이런 겁니다. 보면은 뭔가 좀 그래서 나중에 그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 재산도 그야말로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야고보 기자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뭐 우리 목사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무슨 음성을 자꾸만 듣는다는 둥 이거 다 잘못된 거 보면은요 또 뭐 여러 고성 뭐 이제 그 한동안 저도 그렇게 강의도 듣고 그래서 야 그게 진짜 참 신기하다 그랬지만 그 다가 미신적인 거야. 그래 그거를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도 닦이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내적 치유로 가면 곤란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탄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지 돼요. 말씀과 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늘 말씀에 우리가 입각을 해가지고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할 정도로 같이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무슨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도 힘들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기쁜 일 있을 때도 그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야곱을 많이 애하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뭐냐면은 야곱이 기도의 왕이에요. 기도의 왕.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도 그냥 진짜 뭐 그 천사하고 그 이제 씨름해서 이길 정도로까지 기도를 많이 한 분이지만은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어.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약탈하는 아무리 기도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좀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아무리 신앙이라고 해도 참 사람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한테 너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름을 내가 고쳐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베풀면서 살고, 물론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하고의 화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재산도 막 주고 하면서 그런 건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보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렵질 않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따라가고 오직 은혜로 따라가고, 자꾸 어떤 사람들 보면 행위구원으로 자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그 자기가 돌을 닦는 식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자꾸만 당당해지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모두하고 나도 모두하고 좀 당당해지고 싶어하는,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 보면은 뭐 교리야 그거 그냥 뭐 목사님들만 아는 거지 우리한테 그냥 재미난 얘기해 주시다 끝나세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 재미난 얘기하는 그런 그런 아저씨로 끝나는 거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고,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칭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안 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빚을 다 갚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오늘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도 이 성화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노력만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해놨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하나님하고 공동 작업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은총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내가 이제 정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정해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거에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뭐 대단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 저 사람한테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구만. 말도 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 되는 게 말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대체 그냥 뭐가 좀 이렇게 물질도 좀 있으면은 뭐 되는 게 없고 권력 좀 갖게 되면은 그냥 뭐 안한부인이고, 그 권력과 물질은요. 지금 야고보 기자가 볼 때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은 그야말로 도네미 바솔라시도로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그런구만. 저분이 저렇게 물질이 많은데 저 물질을 저렇게 참 잘 분배하고 잘 나눠주고 공산당도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권력만 한번 잡으면은 뭐 이게 난리가 아니야 이게. 어떤 나라도 보니까는 그냥 권력을 딱 잡으니까 자기는 이제 정당한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해외에 가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요, 사람을 많이 자기는 합법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막 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요즘은요 가정 안에서도 아동 폭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언어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다 불법이에요. 보면 자기는 아무리 했는데 뭐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게 아이가 그렇게 맞고 나중에는요 아이가 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렇게 강아지도 그렇게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들고양이 같은 거 막 두들겨 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격이 아주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요, 강아지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제 할머니들은 어떤 분 보니까 강아지를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도 강아지 때문에 구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조화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자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과하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위로해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요즘 병원에도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만 이제 근골격계가 다 아프거든요. 보면은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아픈 거야. 아프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도 내려주시고 축복의 복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병원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가서 요즘 인공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 연세가 막 80, 거의 90이 다 되신 분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내 돈 줘가면서 이렇게 아프냐 말이야. 그러면서도 웃는다 이거야. 웃으면서 요거만 잘, 요 고비만 넘어가면, 요거만 잘 인내하면은 새 나라가 펼쳐진다, 건강해진다 이게요. 그래서 참을 수 있겠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요 살아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